오늘 멀리서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러 나온 자녀들과 그리고 모친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고 또 위로가 필요하신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 확진 받고 또 힘겨운 격리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격리 중에 있는 모든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을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나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라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걸 가치로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통령을 세우는데 선거를 통해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삼권 분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또 나라는 또 무엇을 합니까? 나라는 교과서를 만들고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일을 나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만들어놓은 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큰 가치를 끝까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한 노력은 뭐가 있냐면 이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하게 만들고 우리 남자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 가기 싫어하는 군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12년 동안 열심히 교육시키고 총 들을 만한 자격이 됐다 싶어서 이제 나라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천국 백성이 모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백성들만, 좋은 시인 천국 백성들만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이 번성한 가지에 깃들여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는 나라가 천국이다. 주님은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최고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땡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 가치를 지탱해 갈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또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가지 비유를 통해 2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엄마가 있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식사할 수 있도록 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밀가루, 소말 12대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그 반죽 안에다가 갖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맛이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딱딱해지지 않고 먹기가 편하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반죽을 발효시키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 빵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도 그걸 넣더라고요.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이 부푸는 이 성질을 가지고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요,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사셨어요.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가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가르침과 월등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했다라고 인정받으셨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고통하는 인생들 사이에 누룩처럼 파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그들의 병을 짊어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세리나 죄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림받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누룩처럼 들어가셔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 영향력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녹아드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사셨던 그 방법대로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들과 다르다, 구별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 5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만큼의 마술책들을 들고 나와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 불살라 버립니까? 천국 복음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누룩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함께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내가 주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영향력을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영향력의 정도가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어를 2개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놀라시는군요. 언어를 2개 씁니다. 어떤 언어냐면 학교에서 쓰는 말, 집에서 쓰는 말,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학교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고요. 집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학교에서는 비속어를 쓰고 욕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집에도 그런 놈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는 학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빠, 이건 집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비속어를 쓰고 욕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삐리리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교회 와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웃습니까? 이 웃음에 이거 큰일인데 이거. 여러분, 왜 이걸 2 언어를 쓰면 안 되냐면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좋지 않은 말을 우리가 배워서 좋지 않은 말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안 쓰고 우리끼리는 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다고 제가 믿고 이야기합니다. 혹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므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의 방식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 학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꼭 욕을 해야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은 운전할 때나 급한 일이 생길 때 또는 우리가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할 때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덕스럽지 않고 험담이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보면 진짜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좋지 못한 어떤 말들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은혜와 감사 그리고 격려와 배려의 말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위로하잖아요. 그건 역시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도 전염성이 강하지만 좋은 말들도 어떻게 해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따뜻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단톡으로 우리가 한번 묶어보려고 했더니 단톡은 나중 되면 우리가 올렸던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번에 밴드를 사용해서 가정예배 드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또 인증하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아,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라가게 될 거예요. 집사님의 부부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더 잘 서가게 될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이 지금 홀로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지만 온전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진을 보면서, 인증샷을 보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이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상호간에 좀 따뜻함이, 선한 영향력들이 주고받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스며드는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조금씩 선한 영향력으로 어떻게 해요? 덧입혀져서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참 헌신자로 살아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바로 천국이 돼야 되고 그 천국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감추인 보화, 하나는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위의 줄은 감추인 보화 비유고 아랫줄은 좋은 진주 비유입니다. 제가 감추인 보화 비유를 읽어볼 테니까 색깔을 따라서 한번 쭉 아래쪽에 좋은 진주 비유를 읽어보면 비슷한 흐름으로 가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비유의 주인공인 이 농부와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요, 농부는 우연히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을 뿐이고 상인은 좋은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상인과 이 농부는 그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를 내어놓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내어서 헌신해서 그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할 만큼 절대적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천국이 최고의 가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바로 최고의 가치다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할 그 나라, 대체가 불가능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천국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절대 가치로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최대 가치로 여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헌신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내어주셨다고요?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헌신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요? 십자가에 내어주는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로만 직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회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가치인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직진하시는 멋진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말 기쁘게 헌신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한자로 뭐예요? 그만큼 어떻게 세상 것을 가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그가 표대로 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는 사명을 감당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 너희가 그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비교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대 가치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 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목사 중에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시끄러운 WCC와 같은 그런 어떤 단체들의 목사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엉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느 성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가? 성도의 눈에 그게 보이는데 목사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성도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게 세상의 대사라고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세상 속에서 천국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밟고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하고 힘들게 달려오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만 열심히 달려오는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좀 한번 좀 밟고 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인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결론이 어떻게 났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가 지금까지 절대 가치라고 여겼던 그 재물을 어떻게요? 놓을 수가 없어서 놓지 않고 그냥 어떻게요?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에게서는 그게 절대 가치인 거죠. 여러분,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 뭐 했죠? 자신이 절대 가치라고 여겼었던 왕으로서의 그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버리신 건 버린 거고 백성들 모두에게 가서 내 명예를 좀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명예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사울이 울죠. 사무엘이. 왜 울어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명예의 절대 가치를 두는 그 아쉬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그 가운데에도 절대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가치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사무엘이 보기엔 너무 아팠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 내 모습은 어떤지 잠시 멈추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잘못됐다, 왜 헛된 일을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내 가족을 위한 것 아니겠어요? 내 가족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오신 그 일들, 여러분 그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가족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가족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살아온 여러분의 그 수고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역시 천국이 가진 절대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한편 우리가 이 가정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만 둔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 덩달아 뒤따라와야 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부도 필요하고요, 삶의 질도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무엇이 절대 가치고 무엇이 부수적인 건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인 가정이라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두는 건 바람직한데 그 절대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 일들은 정말 귀한데 자칫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가치보다는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따라 주게 되실 부나 명예나 삶의 질이나 여기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이 최고의 가치를 내려두고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볼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뭘까? 부와 명예와 삶의 질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이것은 부사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대의에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다 바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딱 마주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손잡을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버리는,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를 포기하고 부수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수고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른 절대 가치를 찾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스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지금껏 살아왔는가. 그럼 그 한번 진단해 보셔서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이 교훈을 그냥 교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드리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천국과 교회와 가정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되 부수적인 것에 목매이지 않고 진정한 가치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헌신이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